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길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12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총 13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벌써 다음 주 한번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가스펠 프로젝트 1권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권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 교재를 구입하는 방향보다는 내용을 좀 정리하여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또 이렇게 수요일 날 함께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고 우리 각 차세대 교육사역원도 함께 같은 본문을 진행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 진행에 미흡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에 한 번 정도 같은 본문을 갖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안에 교제하고 나누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연결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도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또 설교 제목 자체도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12과에서는 우리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12과에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고난과 아픔과 힘겨움이 자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문제는 쉽게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또한 한편으로 보면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어쩔 수 없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고난에 대한 숙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지만 그 계획과 뜻 속에는 고난의 여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힘들어할 수 없는 이 환경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맞는 말인데요. 지금 막상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그를 위로하기보다 그냥 그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냥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 그 아픔의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그것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가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이겨가실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들여다보면 요셉은요,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야곱이 먼저 결혼한 사람은 레아였는데요, 레아를 통하여서 10명의 자녀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은 이 형제들 안에서 약간 왕따라고 해야 되나요?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시기와 질투, 형제들로부터의 약간 미움은 본인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요셉의 삶과 요셉의 개인적인 어렸을 때의 모습에 보면 이렇게 항상 성숙한 모습만 있다고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떠한 계획과 뜻이 있으셨는지를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절에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요셉은 이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형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미숙함을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요셉은요, 더 어렵고 힘겨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에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이 눈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형들이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데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하여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요셉의 어떤 어렸을 때 미숙함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까? 요셉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요셉은 완전히 이것을 다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두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끌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삶이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삶임을 마음 가운데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이 땅에 어떠한 영혼도 어떠한 사람도요, 의미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뜻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의미 없는 존재, 목적이 없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음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과 연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겨움과 어려움이 너무나 즐겁고 자기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고 몸의 아드레날린을 더 활성화시켜서 여러분 그것이 마치 그의 삶에 좋은 자극제가 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떠한 높은 수준에 올라갔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훈련과 연습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길 원합니다. 한 분야의 탁월성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근데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훈련과 준비의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힘겨움과 어려움이 다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 가운데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죄의 문제 때문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훈련하기도 하시고요 때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어가기 위하여서 그 현장과 환경으로 인도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요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40년 동안 광야로 나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광야에서의 외로움과 쓸쓸함, 광야에서의 고단한 삶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세입니다. 그렇게 80년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리더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주변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정말 계획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까? 하지만 그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은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꽃길만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앞에 훈련과 고난의 시간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보면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 여러분이 읽어드린 것에 보면 요셉에게도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쟁이 요셉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그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면 그것이 찢겨지고 여러분 물은 없지만 가장 낮은 웅덩이로 여러분 던져짐을 당하는 것이 요셉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요.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고난함과 어려움과 힘겨움의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아픔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의미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고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심을 믿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고 그 여정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넉넉할 수 없다면 하나님, 끝까지 잘 버틴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이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 가운데 아무도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 가고 있는가, 그 고난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는 인생에도 고난과 고통이 자리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이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이 없고 하나님은요, 이용하지 못하시는 조건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만만치 않은 과정인 걸 알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이 과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창세기 39장 6절부터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9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비록 그의 꿈과 계획이, 그의 꿈이 아니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소유한 자였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과는 다르게 여러분 노예의 삶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노예로 삶을 살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의 주인의 여종으로, 아내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여러분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그가 선행을 베풀었던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묻는 관원장은 그를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39장 9절에 봐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을 보니 네 앞에 포도나무가 3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39장 39절에는 39장 23절에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서 39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과 21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요셉과 끊임없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고난과 고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훈련과 땀을 흘리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도 그 훈련과 고난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때때로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왜 다가오는지 그 이유와 원인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 있는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까지 여러분 나중에 요셉 이야기를 볼 때 이 옷을 가만히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에게 처음에는 사랑의 상징인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근데 그 채색 옷이 어떻게 됩니까? 벗겨지고 찢겨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예의 옷입니다. 그 노예 옷을 입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 옷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가 입게 된 옷이 무엇입니까? 제수의 옷입니다. 제수의 옷을 입고 나서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는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바닥의 인생을 오래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잘 견디어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다 보니까 결국은 제수의 옷을 벗고 무엇의 옷을 입게 됩니까? 애굽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도 어쩌면 여러 번의 옷을 벗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정말로 누리고 있는 그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는 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옷, 노예의 옷, 제수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옷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게 그 옷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여정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가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의 그 결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요셉에게 어떠한 옷을 입히십니까? 애굽 총리의 옷을 입히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이 색동옷을 입고 요셉의 총리의 그 옷을 입는 그 과정 가운데 필요했던 것은 여러 번의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는 환경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지내가고 있는 사람의 아픔과 힘겨움을 다 이해 못하는 것도, 알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지금 이 힘겨움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내가고 있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는 어떤 여정 가운데 있는지, 나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 색동옷을 입을 때도, 노예 옷을 입을 때도, 제수의 옷을 입을 때도, 여러분 심지어 총리의 옷을 입을 때도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옷을 입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색동옷이 찢어져야지 나중에 총리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찢어야 할 우리의 삶의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옷은 무엇인지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이 3일 예배를 통하여서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채색옷이 찢겨지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노예의 옷을 입거나 죄수의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계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힘겨움들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그 삶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서 오늘도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